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말씀에 대하여서 충성하고 2장에 대해서는 기도에 전념하고 3장은 사람을 세워라. 사람 세우는 방법과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가장 커다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데 일꾼 될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고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놨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대단한 문제가 발생했죠. 구제하는 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초대교회는 사람을 세웠다. 그래서 그 세워진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쁘다 이 말이요. 1절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선한 일에 힘쓰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직분 맡은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자기의 유익과 야망과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고,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제가 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격에 대해서 15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근데 15가지를 쭉 읽어나가면 왜 이렇게 못하는가? 이것뿐이 안 되는가? 정죄하기보다는 이것이 목표가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으로 고침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투트랙이다. 누구든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고 선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사는 것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다르느냐? 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속이는 자구나.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또 삼촌도 이렇게 이겨먹고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합니다.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이다.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지 않았느냐?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야곱의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야곱은 봐라 바로조차도 축복을 하고 자신의 아들을 축복하고 순조를 축복하고 그러니까 성경이 편집을 해요. 야곱의 잘못된 점은 다 편집을 해서 없애버린다 이거죠. 그게 바로 회개하였을 때 용서함 받는 겁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을 삭제하여 버리고 그의 좋은 점을 부각하는 것.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전에 비방자였고 포행자였고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내가 그런 사람이지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얼마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렇게 해준 은혜가 큰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 볼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도 많아요. 믿는 사람들 붙잡아다가 죽이기도 했어요. 스데반 같은 경우 죽이도 했지만은 그런데 이러한 걸로 계속해서 나는 사람 죽인 자, 예수 믿은 사람들 감옥에 가두는 자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여기에 집중해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는 왜 안 되는가, 나는 왜 못했는가, 이것뿐이 안 되는가에 집중하게 되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걸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15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나는 왜 이것뿐이 안 되는가가 아니라 그런 사람 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 15가지를 나누면 개인적인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사회적인 부분도 있고 뭐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 나누는 것이 딱 구분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세 개가 다 혼용되어서 사용될 만한 겁니다. 근데 뭐 한번 나누면은 개인적으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 한 여인의 남편이 되는 사람, 절제가 있는 사람, 또 신중한 사람, 단정한 사람, 개인적인 영역에 속하는 거죠. 개인적인 성품에 대하여, 개인적인 자세에 대하여, 태도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 해라 이런 말을 하죠. 뭐 나그네 대접하는 거야 뭐 글쎄요 교회 생활할 때도 늘 대접하는 자가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때로는 가정을 뭐 개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속회도 해야 되고 또 뭐 신방도 해야 되고 이렇게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이 말에 대하여서는 나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금 더 나가면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자를 맡길 땐 새로운 사람 바로바로 시키는 거 아니다. 거기에는 이제 시간적으로 오래 좀 그 사람을 두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한 사람을 바로 볼 때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사를 줄 때나 장로님을 세울 때나 이런 것들은 다 교회적으로도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기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뭐 제가 그제도 말했지만 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삶,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해서 어떤 정치적인 힘을 이용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하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당을 짓는 거죠. 자기랑 뜻이 맞는 사람, 몇 사람만 딱 뜻을 모으면은 사실 교회라고 하는 데가 어떤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그 뭐 주장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또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서는 아니 된다.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된다. 제가 그제 쭉 말씀하신 걸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면서 우리가 이 모든 15가지의 덕목에 대하여 완벽하게 된 사람만이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직분자가 된 사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5가지에 부합하도록 매일같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15가지의 교훈적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직분자에 맞는 이 모든 덕목을 잘 실천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또 사람에게 또한 책망받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군요. 주일날 뵙고 오늘 저녁에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